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이 의무 격리 기간이 조금씩 풀리고 있어서 그래서 또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이때 꼭 필요한 신령한 지혜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시는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과 능력을 주시어서 이 어려울 때 빛과 소금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간절한 기도와 또 필요한 것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잘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숨쉬는 한숨 한숨까지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같이 찬송하실 찬송가는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기쁜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182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장혜진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구원받기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기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풍성한 영적 잔치가 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에 처하고 고통받을 때에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잘못된 말에 귀를 열어 상처받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기를 주님 간구드립니다. 또한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많이 가지고 우리들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우리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작지만 주님께서 쓰시기에는 크고 밝은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사탄의 공격 앞에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힘되고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맞서게 하여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부족한 우리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작은 믿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과 같이 큰 기적을 낳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주님, 비난과 불평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여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흔들렸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라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끄러워 숨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주님, 지금 코로나 팬데미아로 인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혼란과 두려움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에는 분열되었던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다 하나가 되어 다시 모여지는 그런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려 애쓰시는 백진공 목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그 가정도 다 평안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질 때 참 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그동안에 성도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큰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3번에 걸쳐서 성도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에 성도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큰 틀로서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성도의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번에는 성령님의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의 신앙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디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과연 올바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된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정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사명은 어떻게 섬겨야 되고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인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살펴본다고 했는데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인지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올바로 인지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3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스토리는 역사적으로 정말로 있었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학이나 고고학으로 검증되고 안 되고 이런 것에 아무 상관없이 진정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진 역사가 담겨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는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안에는 비록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이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고 정말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역사책은 또 아닙니다. 성경의 또 다른 목적, 다른 공식은 성경을 볼 때 역사를 알아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교육이 들어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실 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공식으로 오늘 우리의 주제인 성령님. 성경은 성령님의 조명함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팩트이고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책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는 그 어떤 독자라도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그 어떤 상황에도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며 서기관들이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 바로 이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읽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무 때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시는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들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역사적인 팩트이며 가르침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열심히 연구하고 많이 알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고 믿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 담고 열심히 외우고 자기 삶 속에서 올바른 지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통하여 역사적인 팩트라고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었고 그 말씀 속에도 거하지도 못했고 말씀이 증명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에도 이 현대에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단이라는 그 무리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기 위해 모여서 성경을 열심히 보기는 하는데 성경을 상고하고 머리에 담고 외우고 그 누구보다 성경의 지식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도 없고 말씀 속에 거하지도 못하고 더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믿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꼭 뭐가 필요하죠. 교주들이 항상 있죠. 사람이 항상 있고 그 뒤에는 어떤 탐욕과 더러운 죄악들이 항상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성경의 잣대로 봐야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성경을 제대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증언하실 때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잡혀가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날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쭉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화면에 본문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집중해서 잘 같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꼭 보내실 것이다 약속하시는데 성령이 오셔도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성령님을 알게 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알게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떠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강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님은 강림하셨고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성령 보혜사를 꼭 보내주실 것이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와 예수님 자체와 그 말씀을 알고 올바르게 인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셨고 또 성령님은 갑자기 급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대신 오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삼위 중에 한 위로서 영원토록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으로서 능력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고 또 이제는 와서 잠깐 동안 왔다 떠났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는 방법이 세 가지 공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아무리 믿기 어려운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정말로 있었던 팩트다라고 믿는 것이죠. 두 번째, 역사가 담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주시는 훌륭하신 우리 하나님의 교육이 담겨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쳐주는 좋은, 우리를 올바로 잡아주는 하나님의 지침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독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올바로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를 올바로 알고 가르침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인지하게 되고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몰랐습니다. 성령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그 알므로 말미암아 무엇이 얻어진다고요? 영생이 얻어진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사역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몇 번 설교 말씀으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안다라는 동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성적인 우리의 두뇌 활동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다, 예다라는 그 히브리 언어의 뜻은 뭐냐 하면 전인격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부부가 된다라는 것도 안다라는 동사를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하나로 전인격적으로 같이 관계하면서 하나가 되게끔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시는지 참 감사할 뿐입니다. 또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형상으로 변화돼 간다. 우리가 성화돼 가는 과정,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장성하신 그 성장하신 그 높으심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모든 과정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정말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사역자를 세울 때,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고 교회에서 헌신한 일들을 결정할 때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을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능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의 입장으로서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할 때 본문을 보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조명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개인적인 일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일, 그리고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의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도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역의 방향을 정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간절한 그러한 소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영이 가지 말라고 했을 때는 가지 않았고, 마게도니아로 오라는 환상을 보았을 때 그의 모든 사역의 방향을 그쪽으로 틀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역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환난과 핍박과 결박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평탄한 길, 좋은 길,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결박과 환난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나는 가서 받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기도가 기억이 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쓴 잔을, 이 쓴 잔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역을 섬기는 것, 사역의 방향, 사역의 방법, 사역자를 세움, 이 모든 교회의 사역, 이것도 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님들이 섬김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 큰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역시 성령님의 인도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하면 좋겠다,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라고 섬기고,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절제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성령님으로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찬송할 때 찬송시가 있으며 찬송할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눈물 흘리고 감사하며 박수치며 일어나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러한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역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도 있으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설교, 성경 공부, 구역 예배, 주일학교, 또 우리 학생부 예배 등등의 말씀 가르침의 그 모든 설교와 성경 공부, 이 모든 것도 성령님의 주장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언이라고 나와 있는데 방언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삶을 올바로 살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조명하신 가운데에서 살아나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될 것이며,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화되어 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며,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모든 부분의 사역의 방향과 계획을 세워나가고 직분자들을 세우고 성도가 봉사하고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의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올바르고 가장 귀하게 된다라는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깊고 말씀 내 그 구역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계속 영상으로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직접 찾아보시면서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역과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가를 또한 살펴보면서 주여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옵시고 오직 부끄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이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찬송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성령이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